지난 주 중에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집사님께서 건강검진 받으신다고 저녁 금식을 하셨대요. 건강검진 받으면 그 전날 저녁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속을 좀 비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아무것도 안 먹어야 할 저녁 시간에 사랑방 모임을 했대요. 문어 라면이 나왔다는 거죠. 라면에 문어 넣은 거요. 그 집사님이 다음날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못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어떻게 문어 라면을 참을 수 있냐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잘 참지 못하거든요. 2끼 정도 굶어보면요. 그러면 모든 음식이 갑자기 다 맛있어져요. 제가 예전에 3일 금식 기도 작정하고 기도원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먹다 남긴 것까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원에 사무부 오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 3일 금식하러 왔습니다. 조용한 방 하나 주세요. 뭐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식권 사러 갔어요. 밥만 먹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 몸에서 자꾸 음식을 막 당겨요. 입에 막 침이 돌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음식을 차에 기름 넣듯이 우리 몸에 그렇게 집어넣지 않아요. 음식의 맛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요,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유가 생길수록 맛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맛집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점심 식사의 10배 이상을 줘야 되는, 먹을 수 있는 오마카세가 10년 전, 20년 전에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미슐랭 별 3개짜리 식당이라고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각종 방송사에서도요, 요리 프로그램을 막 경쟁적으로 제작을 해요. 요즘 흑백 요리사가 유명하다면서요. 우리가 음식에 진심이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녀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내 사회적 위치를 드러낸다고요. 오마카세 식당에서 요리사가 바로 차려주는 음식을 음미하는 것이 내 수준 이 정도야 라고 드러내기 좋습니다. 미슐랭 별 3개짜리 식당에 가면 아주 큰 그릇에 거기 음식 조그맣게 담겨 나오거든요. 그것마저도 조금 남기고 나오면서 이 집 괜찮네 하는, 그게 내 수준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런 음식을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요. 왜 요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살면서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그런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것 막 즐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의 고민은요, 밥을 먹을 수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냐, 그거예요. 잘 살고 싶고 대단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음식에 진심이 된다고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음식으로 소개하셨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으셨어요. 왜 예전에 친구 집에 가면 꼭 어머니들이 밥 먹고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밥이 그 어머니가 전해주고 싶은 사랑이고 관심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는데 사람들이요, 여기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너무 쉽게 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계속 먹을 수 있겠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향한 긍휼이고 그 사람들 향한 위로였는데,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욕망을 드러내요. 와, 이거다. 예수님께 계속 달라고 하자. 그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으면 괜찮고 행복하고 걱정이 없을 거라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주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후를 책임질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행복할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물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나 준비됐냐,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도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 겨우 음식 하나 차려주시겠다고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 음식이 오늘 우리를 하루를 움직이게 하고 하루를 살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근원적인 것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마카세 가서 비싼 식사를 해도 그날 하루만 괜찮죠? 미슐랭 별 3개짜리 식당에서 먹으면 내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하루짜리예요. 하루만 그런 거예요. 그런 음식이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하고 잠시 기분 좋게 하겠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뿌리 잘린 성탄절 추리 이야기했는데요. 그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화려하게 장식을 붙이고 반짝이를 붙여도 뿌리에서 잘린 나무는 이미 죽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장식을 붙이고 있어도 그 나무 죽은 상태이고 겨울 시즌이 지나면 폐기 처분 당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오마카세요, 미슐랭 식당에서 주는 음식이라도 우리를 잠시 연명하게 해줄 뿐이에요.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우리의 뿌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붙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뿌리 있는 나무에 다른 가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붙여진 가지가 살아나는 거죠. 뿌리 있는 그 나무에 붙어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도 오마카세도 가고 미슐랭 별 3개짜리 식당에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런 인생 한번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면, 먹고 살게 해주시면 나도 좋은 일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삶 좀 돕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뿌리 잘려있는 성탄절 트리에 왜 반짝이 좀 안 붙여줍니까? 별 좀 더 붙이고 싶은데 별 좀 더 주십시오. 번쩍번쩍 빛이 나는 전구 좀 주렁주렁 달고 싶은데 왜 그런 번쩍이는 전구 나한테 안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반짝이들, 우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우리가 사는 수준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라고 했죠. 더 근원적인 것, 우리를 뿌리에 붙어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음식으로 표현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먹고 마시는 이야기, 음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한다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예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을 먹고 막 피를 마시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수쟁이들 어린애 잡아가지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인육을 먹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박해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언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요, 학생들이 자꾸 이번에 내가 쏠게, 이번에 내가 쏠게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자꾸 들으니까 분위기가 내가 산다, 내가 계산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내가 쏜다고 하니까 총을 쏘나 뭘 쏘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밥 살게, 내가 계산할게,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제가 아는 쏜다라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였던 거죠. 예수님이요, 지금 그렇게 하세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엔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표현이 너무 가볍고 상스럽지만 말하자면 예수님이 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살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세월을 먹고 자란다고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살을 뜯어먹고 자란대요. 자식들은 부모들의 살을 뜯어먹고 자란다. 여러분, 그 표현이 뭘 의미하죠? 부모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자신의 세월을 갈아 넣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가져다 주니까 자녀들이 자란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방치해봐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세월을 먹고 자란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 말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을 뜯어먹고 자란다 하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의지하려면 내 중심을 무너뜨려야지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를 의지하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무너뜨리고 뒤에 다 편안하게 기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몸의 중심을 의자에게 다 기울이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중심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시험 칠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시험 쳤겠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게 매사에 우리 일상에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의지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맛집에서 느끼는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사랑방에서 올 한 해 감사한 일을 적어봐서 한번 나누어 보자고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한 것을 적는데 감동이 있어요.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많은 분들이요, 그 음식을 후닥닥 먹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천천히 먹거든요. 그 재료 하나하나를 다 느끼지 않습니까? 와, 이건 뭘로 만들었지 해서 그냥 다 자세히 살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해요. 그 재료들이 잘 버무려져서 맛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 하나하나가 다 다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하게 하셨고, 되게 하셨고, 지나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여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음미한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같이 감사한 것을 말하는데 그냥 우리 속에서, 듣는 사람들 속에서 감동이 밀려온다는 거죠. 사실 맛있는 음식을 대하는 것보다 더한 감동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게 우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될 때 됐으니까 된 거고, 내가 잘해서 된 건데 거기에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요? 심지어는 아직 없는데, 아직 안 됐는데, 여전히 내가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재료 하나하나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감동 없어요. 여러분, 음식에 진심인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음식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음식처럼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음식보다 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붙어버리는 그 기적,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거기에 있게 하셨구나,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구나 하고 알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당신을 음식이라고, 떡이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었어요. 일단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데서 그냥 듣기 싫어졌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 참석하다가 아니면 어떤 집회에 참석하다가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들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가면서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이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예수님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말은 출생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모님을 안 돼요.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내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공대 출신이나 이과 출신인 분들은요, 아니 하늘 어디, 우주 어디쯤, 안드로메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궁금하게 여기는지 관심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래, 어떻게 그렇게 묻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자세한 방법, 과정 이런 걸 알려주시는데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심지어는 출생을 했는데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우리 시대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있죠. 그냥 편하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려요.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풀어주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부모를 낳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 그 호기심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어떤 해명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참 불친절하시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 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친절하게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은 참 불친절하게도 어떤 설명, 어떤 해명도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사람인데 하늘에서 왔는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신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수군거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아니,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진짜 우리 시대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나가버릴 거죠.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주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들으니까요, 지구가 돈다고 하대요.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구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 청력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들을 수 있대요. 너무 작은 소리 못 듣고요, 너무 큰 것도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눈도요, 너무 작은 존재는 안 보이죠. 또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지구가 둥근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큰 것이 우리 눈에 다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고요,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무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와 계시고 예수 믿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설명 다 듣고 예수 믿으셨나요? 다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다 알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몰라도 그 모르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모르는데 받아들여져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놀라운 것은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며 예수님이 내 일상에 하시는 그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난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고요. 자꾸 사람들은 아니 설명부터 해주세요. 설명. 내 호기심부터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라고 자기 호기심을 좀 풀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푸는 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 신앙은 믿어야, 의지해야 보이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 손에 맡기고 그 길 따라가 봐야 그제서야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믿기로 하고 따라와 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만큼 알게 하시고 그걸 아니까 다른 것 다 아직 이해 못해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자들의 책에 막 줄을 그어가면서 거기에 빨간색으로 막 또 별표도 치고 연필로 그 옆에 조그맣게 요약을 해가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배움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은퇴하신 장로님 연세 드신 권사님에게서 받는 그 감동보다 못했어요. 책에서 얻었던 감동,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받았던 그 감동보다 제가 성도들에게서 보는 그 감동이 더 대단한 거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성도들이 보여주시는 그 감동보다 더한 책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성도들이 신학자들보다 책을 써낸 목사님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설명하시나요? 신학자들보다 목사님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의지하기로 한 분들이죠. 다 알아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야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고요. 다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건 알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살던 우리 인생을 빛으로 건져내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 의지할수록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 희한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음식으로 알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흡혈귀가 되고 뱀파이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것이라 했어요. 자녀가 부모의 세월을 먹고 자란다 하는 것처럼, 더 심하게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뜯어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그래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희생을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고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의지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나누라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 보라고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성찬의 자리에서 함께 먹게 될 떡과 포도주는 그냥 제과점에서, 그냥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빵이에요. 그냥 포도즙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어도,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잊고 살고 이제 내가 정신없이 왔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어도, 내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졌어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 성찬을 나누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살아났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는 빵과 포도즙을 나눌 겁니다. 이거 나눌 때마다 속상한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은요, 자기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막 울더라고요. 자기 안 준다고. 어른들이라도 속상하죠. 우리 교회는 세례 안 받으면 떡과 잔 안 주거든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사람들인데 빵과 포도주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끼리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속상해요. 너무 조금 주거든요. 좀 씹을 수 있게 좀 많이 주든가 조금 주는 것이 아주 아쉬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요거 빵 자르는 장로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좀 크게 자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씹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게요.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먹었기 때문에 산다,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먹고 마시는 그 느낌,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음식을 씹듯이 오늘 나누어 드릴 이 조그만 빵 조각을 씹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여러 번 곱씹으면요, 그 맛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한 감동이나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는지, 이 땅을 살아갈 생명을 주신다, 생명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질 빵 조각을 여러 번 꼭꼭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듣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요, 우리가 희한하게도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요.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맛을, 꼭꼭 씹는 그 맛을, 빵을 씹어서 알게 되는 그 맛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잘 먹으면, 꼭꼭 씹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 씹듯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 아내가 혹은 어머니들이요, 식사 준비를 하는 분들이요, 식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들이, 그 아내들이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자기가 열심히 누군가를 먹이려고 음식을 차렸대요. 근데 이 집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기가 음식을 해갔는데 사람들이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음식해서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러면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하다 이러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그 가치를 알아줬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먹으면 또 주고 싶죠. 다음에 또 주고 싶고, 없는 것도 내어주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잘 먹고 잘 마시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음식 씹듯이 여러 번 묵상해서 우리가 잘 먹으면 예수님께서는 더 내어주고 싶고, 예수님 의지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알아주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가니까, 예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서 너무 기뻐요 하면서 그 맛을 아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 그 은혜, 그 가치를 알아주니까, 그 알아주는 성도들에게 더 깊은 비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씹듯이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읽고 묵상하셔서 매일 생기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려진 음식 맛있게 먹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 잘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좋은 것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